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소제목 말고 제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찾았어요. 뭐냐면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 관심을 갖고 또 상대할 때에 이 사람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더 많이 마음이 가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달라서 그런가요? 사람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또 내가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할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는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좀 더 말이 순화됐죠. 이 순화된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한번 나누어 봤어요. 어떻게 나누어 봤냐면 한 5개 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어디까지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첫 단락 또는 첫 단계로 둘째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고 재산을 주니까 며칠 안 돼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굶주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고 그리고는 뭐 돼지를 키우려고 했는데 치게 되었는데 이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어서 그렇게 줄여 죽는구나라고 했던 이 아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또는 단락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오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보고 그리고 측은히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신발도 신기고 그 다음에 옷도 입히고 그리고 소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극진히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굉장히 왜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내 동료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이거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둘째를 못마땅해하는 이제 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있네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에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좀 소위 말했던 이 탕자의 비유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해 보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5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5개에다가 제가 일괄적으로 어떤 걸 붙여놨냐면 이 장면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타국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가.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들이는 속에서 또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이 형의 모습 관점에서 나의 모습은, 그리고 나의 그 생각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똑같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하여 큰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이런 현상이 내게 또는 내 주변에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맏형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들을 이 5개의 단락 속에다 다 같이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는 단계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 안에 없는가? 내 속에 비춰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비유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재산 달라고 쪼르고 쫄라서 아버지가 그 쪼름에 의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니까 내가 이걸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써보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또 얻었을 때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미 많이 성장들 하셨으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잖아요. 어떤 수고의 과정을 거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재산과 좀 부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부를 좀 축적해 놓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해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부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내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껏 쓰고 싶어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아들의 모습이나, 내가 좀 어떻게든지 무슨 과정을 거쳐서든지 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좀 부유해져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큰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조금 과장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과장되어지지 않아도 역시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많은 재산과,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재산이 내가 마음껏 써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재산을 쓰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다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 보잖아요. 몇 해 동안 풍년이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자.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래서 내가 뭐 돕고 싶으면 돕고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둘째가 가진 마음인 거죠. 다만 둘째는 자기가 수고하여 그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아버지가 준 것을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았다는 것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다가와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보면 젊은 부자 간원에게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 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재산을 다 팔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생과 자신의 부를 같이 누리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자신이 이 부를 포기하고 가난해진 다음에 영생 얻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잘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채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도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아버지, 부모와 처자식과 그리고 전답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에서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그냥 얻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영원히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낙원이에요, 낙원. 어떤 낙원입니까? 낙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낙원.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다시 말해서 아무런 괴로움, 고통 없이 안락하게.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집 걱정하지 않고 직장 걱정하지 않고 뭐 건강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곳, 바로 그런 것을 낙원이라고 칭하죠. 또 낙원의 두 번째 뜻이 이렇더라고요.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이란 뜻. 그래서 죽은 뒤 세계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제가 혼자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아마 지상 낙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상 낙원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도교 등에서 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사회에서 세워야 한다는 영육이 모두 완전한 이상세계, 그래서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완전한 세계를 이루고 싶은 거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기대했던 세계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재산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율법도 지켰고,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진다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는 너의 재산을 포기했을 때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에,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 그거 말고요, 내가 내 현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유지하고, 아니 이것도 하나님이 좀 더 채워주셔서 좀 더 넉넉하게 보장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내가 내 현실적인 것에 좀 더 풍요롭게 채워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런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원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라 내가 여기서 좀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상 낙원을.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에 가면 태국에서 굶주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의 삶의 모습이 둘째 아들같이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집 아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이 삶이 매우 고생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그 나라 15절에 가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산다고 했던 그 나라 백성들처럼 돌아가야 될 고향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며 사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냥 평안하게 거기서 살고 있는 또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이 고생스럽다면 그래서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가 살 터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한 다음에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천국에 가서 살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처럼 아버지 집이 돌아갈 집이 없고 또 그냥 이곳에 사는 것이 그냥 좋고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뭐 가난해지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이 없다면 난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는 정말 내 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삶이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제약됐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에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굶주린 것처럼 나도 굶주리고 나도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억지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삶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성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괴로운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파괴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미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안정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역추적해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둘째 아들처럼 먼 아버지 나라가 아닌 먼 타국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여전히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떠들린 상태에서도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 극진한 환영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준 이 소중한 재산을 다 흐랑방탕에 써가지고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무슨 염치로 그렇게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거짓골이 다 돼갖고 돌아오는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반가움과 또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입을 맞출 때 그냥 멀쩡히 입을 맞췄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입을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입 맞추고,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아들을 막 이렇게 그 모든 헐벗었던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그리고는 이제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둘째 아들과 같았다면, 그러면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간다면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에게 엄하고 그리고 화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겠는가?
아마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를 엄하게, 그리고 무섭게,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주눅들어서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 있건 없건 그 꼴이 이 화려한 옷을 입었던 거지 꼴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대하실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틀림없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물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엄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실까? 둘째 아들이 만났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비록 이 모습은 비유로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이렇게 험한 말도 하고, 이렇게 안 그래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또 이게 못할 말을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 또 남을 미워했구나, 험담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막 다 쌓아놓고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그거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뭐도 하고 보니까 대단해. 이렇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를 그냥 좋아하신다.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 잘 안 지키는 그런 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라고 그냥 고백할 때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가 막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 아이가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창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모가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내 말을 안 듣더니 네가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네가 그렇게 잘못하더니 기어코 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런 말하는 부모 있나요? 그 위기에 빠진 아이가 그냥 살아만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만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와야 그런 조건을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 그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심정이에요. 그죠? 네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았다는 게 나는 그게 기쁘더라. 네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낭비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따지지 않겠다. 그죠? 네가 살아 돌아왔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세계 최대의 뭘 만들고 하나님 여기 가장 큰 뭐 화려한 뭔 업적을 이루고 그런 거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뭔가를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이렇게 뭔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람하고 저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존귀함을 받을 거야.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야.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 방탕한 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이제 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송아리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막 노해가지고 왜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더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또 그
그 돌아온 동생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지금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은 형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 형의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잘해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불편해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린 참 많은 것 같아요. 형에게 불만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일했지만, 근데 아버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형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뭔가를 안 줬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안 줬다고 생각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한테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주더니 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동생한테는 그렇게 잘해줍니까? 차별 대우잖아요, 이거.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이 형에게는 그 아버지의 그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동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또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 무엇입니까? 동생은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형이 동생을 경쟁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각하게는 좀 남처럼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간 놈. 그리고 다시 빈트로 들어왔어? 그럼 내 재산 또 뺏어갈 거 아니야? 하는 경쟁자. 그러니까 동생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또는 우리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이 형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뭐라고 난 관계가 없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반갑게 기쁘게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까닭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아니 미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하고 같이 나는 어울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난 저 사람은 이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 원수야!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여기나요? 왜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미워해야 되나요? 뭐 나한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맏형처럼 이렇게 경쟁자가 되는 존재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둘 다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그냥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거나 잘 안 듣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아들이 뭔가 이뤘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 얘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형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까닭에 저런 까닭에 또는 까닭 없이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는 저주하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번째 가면 알 수 있어요. 5번째 3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대하여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31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네 것인데 네가 그것을 더 갖고 못 갖고 아버지가 뭐 염소새끼를 한 마리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너는 그냥 내 집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다 네 거야.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끔씩 이 말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책망하는 말로 이해하게 돼요. 저도 뭐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평소에도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모든 게 다 네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저 떠나서 다시는 내가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비록 거짓골이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뻐서 그를 위해서 잔치해 주는 거야.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니? 잃어버린 영혼이잖아. 잃어버린 존재잖아. 그 잃어버린 존재가 와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같이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형의 모습 속에서 동생을 대하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맏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늘 누구 불평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죠. 맏아들처럼 그렇게 저놈은 무슨 이런 놈이야 이러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비록 내 눈에는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고 그다음에 난 당신은 이래서 싫어라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저 사람도 죽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어주는 것처럼 나도 내 가족으로 그를 품어주고 내 영적인 가족으로 내가 같이 안아줄 사람이야.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꼭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게 심어주는 마음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이 가족,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가족, 공동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단이 준 것이야. 그러므로 척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 감정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하나로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